오늘 이 시간에는요,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중화동 전에 예전에 섬기던 S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한번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고 밥 한번 같이 먹을까?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동공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눈이 바르르 떨리고 이제 말하는 것에 버퍼링이 걸리기 시작하고 제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반응들을 보인 후에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같이 단 둘이서 식사하기가 불편한 얼굴입니까?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쩌면 나랑 단 둘이서 밥 먹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인사 말이죠.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눈빛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지? 저 사람이 왜 나랑 같이 밥을 먹자고 하지? 그런 눈빛을 제가 받을 때마다 혹시 내 안에 뭔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나? 혼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가? 내가 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인가? 사실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혼밥이라고 해서요, 이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익숙한 일이에요. 저도 혼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혼밥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정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혼밥하기가 정말 쉬워진 시대이지요. 그런데 제가 혼밥을 정말 많이 하면서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 느끼는 점이요, 혼밥은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혼자서 밥을 먹으면 외로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으면 같이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럿이서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식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혼밥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친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절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밥 한번 먹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인 민족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식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붙여서 식구라고 하는데, 가족,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은 나랑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럼 없이 좋아요, 우리 밥 먹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기꺼이 밥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함께 먹는 것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함께 먹는 것, 나랑 같이 끼니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침내 그 만남이 성사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셨어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자기랑 친한 사람들, 식사할 때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도 먹고 마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거룩한 과정을 겪으시자마자 그 일이 끝난 그 순간에도 이 먹을 것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때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니까 너무 기쁘고 깜짝 놀라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놀란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이 뭐 먹을 거 없니? 엉겹결에 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잡수십니다. 사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인 게,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께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 부활한 거 보이지? 이게 내 능력이야. 이제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믿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대접했다. 예수님이 내가 드린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 제자들이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 무언가를 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정말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 이 자신들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모시며 음식을 먹은, 함께 밥을 먹었다 이거죠. 더불어서 식사를 하였다. 정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콕 집어서 더불어 먹었다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먹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먹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수적인,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야만 하는 어떤 필수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일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심고 쌀을 심고 기르고 거둘지라도요, 그 쌀을 직접 창조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창조 세계를 나의 온 몸과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밥, 빵, 야채 모두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의 일부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직접 먹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겠다는 것.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은요,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이 참사의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상을 잘 회복하고 그들의 심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안산시에 만들어진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이름이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보통 사회의 일반적인 그 심리 지원 기관에 가면요, 많은 심리 상담 전문가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을 필두로 해서 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그 센터가 운영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곳은요, 일반적인 치유공간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이 정신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신에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 센터의 직원들은요, 식탁을 펼쳤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 유족들을 위하여 직접 요리를 하고 또 직접 싸온 반찬들을 펼쳐놓습니다. 더덕구이, 시금치 무침, 소고기 묵국,
이 유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담,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그냥 묵묵히 유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이야기들을 유도해내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식사라는 것이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가 곧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진정으로 너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단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먹는 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셔서 먹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나 봐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그것으로는 부족하셨는지 급기야 자기 자신을 선물로써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사건. 사실 온 세상의 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떡과 지극히 평범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다른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몸이니라, 내 몸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의 친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친구가 나에게 돈이나 다른 어떤 좋은 선물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주는 것이 그 친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까요? 친구 그 자체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혹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사람 자체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축복,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능력, 실력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서, 가장 큰 선물로서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나의 피야. 널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다. 그래서 너의 안에는 내가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 진짜 네가 되는 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 한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사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가 너무 힘든데 감사, 기쁨, 모든 것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기후위기, 끝나지 않는 전쟁, 정치적 싸움, 어지러운 교회의 모든 현실까지도 정말 저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이요, 모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계시록 3장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때리는 말씀이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일상 중에서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이 참 어려운 삶.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나의 모습들.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위선적인 것, 이런 가식적인 것,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떳떳하게 안식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도저히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그 실망이요. 사실은 그저 실망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실망들이, 모든 실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실망하고 그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나에게 실망하는 그 모든 실망의 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할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까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성만찬 때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외 없이 배신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개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가 지금 제3자로서 그 상황을 볼 때에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바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나의 피이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 젊은 대학생 세대들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신적으로 힘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그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실 가장 문제. 힘든 점이 무엇이냐 유학생활 중에 취업을 물어보니까 했었으면 했었고 가족과 함께 저는 식사하지 지금 못하는 안 것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하지만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막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가족의 일할 때 입장에선 보면 가족들이랑 섭섭하지만 밥 먹으러 오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광고사 측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는 첫걸로 이렇게 시켜요. 지금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의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몰래 차려진 그릇과 밥상엔 똑같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먼저 나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정말 엄마가 해준 음식이었는데 그 맛이었는데 정말 엄마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없.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어서 그 밥에 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전달하고 싶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어머니들처럼
아니 이 어머니들보다 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저 영상의 어머니들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저 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 밖에 문고리가 달려있지 않아요. 저 문은 안에서만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입니다. 안에서만 열리게 만들었다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안녕?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쁜 일이 있구나. 내가 내일 다시 올게. 잘 지내렴. 안녕. 다시 왔어. 오늘도 왔단다. 혹시 오늘은 너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니? 아니라면 내가 내일 다시 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접 저 문을 열고 우리를 그냥 만나셔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간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정리되기를, 준비되기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그 실망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이 학생 청년 전도회가 28일 남았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때에 우리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다.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단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 예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안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